또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닫는 대로 그 말씀 의지하고 순종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축복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873쪽 시편 97편 1절로 12절 끝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고 12절은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사격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미국의 사격 선수 매슈 에몬스는 이미 금메달 하나를 획득한 상황에서 이관왕을 노리며 남자 소총 50m 3자세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량을 가진 선수답게 그의 탄환은 관역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초반부터 2위와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기만 했습니다. 아직 쏴야 할 탄환이 몇 발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에몬스의 두 번째 금메달 획득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한 발이 남은 상황입니다. 2위와의 점수차는 크게 벌어졌고 조금 실수한다고 해도 무난히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을 남겨놓고 호흡을 가다듬은 에몬스는 완벽한 자세로 방아쇠를 당겼고 탄환은 정확히 관역 중앙을 꿰뚫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관역을 맞췄다는 효과음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전광판에 표시된 에몬스의 점수는 0.5로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기계가 잘못된 것인가? 이 선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심판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잠시 후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은 물론 에몬스 선수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에몬스가 마지막으로 쏜 탄환은 자신의 관역이 아니라 옆 선수의 관역을 뚫고 지나간 것이었습니다. 그의 자세는 완벽했습니다. 가다듬은 호흡법도 완벽했고 방아쇠를 당기는 타이밍도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장 중요한 자신의 관역이 아닌 엉뚱한 관역에다가 쏜 것이죠. 결국 마지막 탄환 점수는 0점 처리되었고 올림픽 2관왕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실수 덕분에 에몬스는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 경기 해설을 맡았던 여자 사격 선수 카테리나 쿠르코바는 이 에몬스 선수를 찾아가 위로해 주다가 사랑이 시작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죠. 세상 일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조건, 뛰어난 실력을 가졌다 해도 정작 남의 관역에다 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해도 그리고 지금은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한다 하더라도 한 번의 치명적인 실수가 모든 것을 망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많이 돈을 가진 부자라 해도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해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뛰어난 능력과 실력을 갖춘 사람이라 해도 이것이 없다면 그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을 뿐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49편 20절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세상에서는 존귀함을 받고 있지만 무엇을 못하는 사람이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합니까? 깨닫지 못하는 사람. 뭘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까? 자신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지금 자기가 받고 있는 존귀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인간의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영원함은 오직 하나님 편에 섰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여기서 깨닫는다는 말은 곧 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참된 지혜는 뭡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존귀함을 받는다 하더라도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들의 반드시 지켜야 할 본분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전도서 12장 13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렇습니다. 진정한 인간의 가치와 존귀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솔직히요.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 우리 어떤 존재입니까? 객관적인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흙, 티끌로 만들어진 존재. 그래서 언젠가는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존재. 자신의 생명마저 자신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존재. 내일 일도 예측할 수 없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 스스로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해도 결국 일을 행하신 분 하나님, 그것을 쥐어 성취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이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고 곧 우리라는 존재예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를 가장 가치 있는 사람으로,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세상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어떤 위치에 있든 불쌍한 자라고 성경은 설명하죠. 시편 49편이 그런 내용을 증거합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라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요, 자랑할 것, 이것이 내 것이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자기 자신을 바로 아는 사람은 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없지요.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인간은 겸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날수록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깨닫게 되고 갈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는 그리스도인을 하면서 아직도 교만에 빠져 있다면 그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오늘 시편 97편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합니다. 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좋은 것,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합니까?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지 않은 곳은 한 곳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 땅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또 허다한 섬은 세계 모든 나라를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을 다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모든 것에 미치고 모든 곳에 미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결과는 즐거워하며 기뻐할지어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즐거운 삶이 되는 것이고 기쁨의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다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요 초월적인 분임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뭐냐? 의와 공평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보좌는 심판의 보좌를 말하죠. 하나님의 의와 공평이 바로 심판의 기준인데 이 하나님의 의와 공평은 어떤 겁니까? 악인은 악하다 하고 의인은 의롭다 하는 것.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와 공평이에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의와 공평 앞에는 억울한 일도 없고 드러나지 않을 죄와 불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 의와 공평은 대상에 따라 정반대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먼저 대적들을 향해서는 어떤 능력으로 나타납니까? 3절,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대적들을 향해서는 삼키는 불, 태우는 불, 소멸하는 불이라는 거예요. 대적들을 강하게 심판하시며 멸망시키는 불이라는 겁니다. 이 불 앞에 태워지지 않을 것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무섭고 강력한 심판 앞에 대적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번개가 세계를 비춘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악을 행한 자는 그 심판 앞에서 떨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떤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그 심판 앞에서 죄, 악, 불의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5절,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여기 산은 안정을 의미합니다. 산, 안정. 이 산들이 온 땅의 주 하나님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다는 것은 악인들이 가장 안전하고 튼튼하다고 생각하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밀랍이 녹아버려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진다는 거죠. 악인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 없어진다는 겁니다. 또 7절,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을 섬기는 일은 전부 다 허무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하기 때문이죠. 이런 의와 공평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대적들은 이렇게 소멸되고 녹아 없어지고 허무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8절,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기 시온은 곧 하나님의 백성, 유다의 딸들도 곧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앞에 3절 하반절에 보면 땅이 보고 떨었도다와 대조적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워하고 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주님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날이요, 즐거움의 날이요, 승리의 날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이 소망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이죠.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9절 보면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지존이라는 말은 가장 높고 존귀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고 그 어떤 것 어떤 신들보다 가장 뛰어나시고 단연 거룩하신 분, 그러므로 얼마든지 믿을 수 있고 누구든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특히 의인, 성도를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합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의인을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10절 하반절,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성도가 곧 의인이라는 겁니다. 성도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구별하시고 택하여 주신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를 부르시고 택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십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바로 성도요 곧 의인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어떻게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까? 10절 상반절,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성도는, 의인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둘째는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악은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입으로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악과 불의는 배척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은 곧 악과 불의를 확실히 이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어떤 일을 베푸십니까?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하나님은 성도의 믿음도 지켜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영혼이 구원받게 되고 모든 악과 악으로부터 건짐받게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11절 보시면 이 하나님은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의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사람, 그런 의인들에게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빛을 뿌리신답니다. 기쁨을 뿌리신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빛을 뿌리시고 기쁨을 뿌리신다는 의미가 뭐예요? 이 악하고 험한 세상, 흑암과 어둠의 환경 속에서 의인의 삶이 때로는 암흑과도 같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의인의 삶을 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빛과 기쁨으로 거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빛은 구원과 축복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결국 의인은 구원받고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의인은 반드시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시편 97편은 결론을 맺습니다. 12절,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의인은 반드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될 것이고 감사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의인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철저히 의와 공평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응해 주시기 때문이죠. 의인은 이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의인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이루는 의인의 삶을 사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빛과 기쁨으로 구원과 축복으로 뿌림받는 사랑하는 예비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사는 의인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에게 반드시 빛과 기쁨으로 뿌려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